日箇所ありますけど一緒に読んでみます。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1年間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1年間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오늘 감사하다가도 내일 입이 이만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마지막 귀절이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방향이 감사를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예요?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도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는 언젠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지요. 감사는 감정을 넘어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내 삶의 방향의 문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지도 니온고대 연대미 마실까? このヨット調子を合わせてはいけません。いや、むしろ神の御心は何か、すなわち何が良いことで神に受け入れられ完全であるのかをわきまえて知るために心の一心によって自分を変えなさい。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되지만은 감사하고 너무 많은 관계가 있어요. 또 조금 아까 읽은 16절 말씀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AD 1세기. 그렇죠? 그러면은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안 되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로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동양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서양은 로마가 세운 프레임 속에 사실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만큼 로마가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한 도시 로마가 국가의 이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조그만한 그 로마라는 언덕에서 시작된 도시가 전 세계의 제국이 될 정도면은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달려간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좀 닮지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가는 길에 처부술 사람은 처부수고 밟을 사람은 밟고 무조건 지나간 거지요. 파워를 키우면서, 몸집을 키우면서. 이게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가 통하는 것이 그냥 된 거예요. 그거는 무기로 된 겁니다. 파워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도시에 살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교회 절반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면 노예들은 로마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겨우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을 얻은 자유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유대인들도 좀 섞여 있었고, 유대인 해봐 이방인이지요. 그럼 로마니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로마의 귀족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힘센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목적지향에 파워와 돈과 부를 가지고 나가는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됐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12장부터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처럼 예수 믿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분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사십시오, 속에서 막 이렇게 맨날 밟히는데요. 노예들이 주인집에 일하러 가면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당시에 저희들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늘 동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설교해야 될지보다 더 어려운 거, 몇 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이 세대는 뭐예요? 성공지향적으로 뭐가 이루지 못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병신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은 크나큰 숙제였는데 첫 마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적응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다지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았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안 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 얼굴을 안 봤으니까 편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반대 아니에요. 그 다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이 세상은 무조건 위를 향하여 성공과 성취를 향하여, 그렇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밑에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은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다 팽개치고 밑으로 계속 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러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성공도 못하고 성취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의 삶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절대 다수인 여기에 절대로 성공도 못할, 성공의 기반이 없는 사람 보고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내려와라는 거예요. 내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매주 하면 못 견딜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의 희망을 다 꺾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오면 용기를 주고 내일 또 용기를 주고 주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지 조금만 더 세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할 수밖에. 그러면서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받습니다.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면 예수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다음 기절로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하면서 계속 가서 12장 13장까지, 특별히 12장은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처럼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라.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할 수도 없어요. 종인데 노예인데 뭘 잘난 체예요. 자기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십시오. 진심으로 사귀십시오. 우월한 입장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하면서 사귀십시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진심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친구다? 창녀들과 세리의 친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서 닉네임이 뭡니까? 창녀들과 세리의 친구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당시에 올라가려고 헤롯 왕과 사귀고 빌라도하고 사귀고 로마 황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보다 더 높은 분에 있는 분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사귐을 갖지 않고 맨날 왜 이리 목자들하고 사귀고, 그렇죠? 세리들하고 사귀고 몸 파는 여자들하고 사귀고 자기 모든 가치관이 주가가 내려가는데 왜 이걸 흔쾌히 하셨을까요? 이게 주님이 오신 삶의 목적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안 사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귀고, 그렇죠? 일본의 기시다 수장하고 사귀고 헐리우드 유명 배우하고 사귀고 일론 머스크하고 사귀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힘들 거야.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못 올라가. 여기 젊은 분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주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디서 이 세대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너보다 못한 사람들은 피해라 가르치지요. 니보다 잘난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아니,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지요.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데 어느 날 쥐뿔도 없는 가정에 태어난 애하고 친구가 됐다면, 야, 너 좀 조심해라. 그래도 니보다 좀 돈도 있고 뭐가 있는 집 애아들하고 사귀어야 되지 않겠어? 크리스천들도 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 교육 받고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웹사이트 찾아보면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 벌려거든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지 마세요. 이런 글귀가 수도 없이 나와요. 찾아보세요. 그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귀면 사귈수록 뭐가 있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로마를 지탱하고 이 세대를 지탱하는 파워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불만을 자꾸 심어주기, 부족함을 지지. 부족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뭡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뭡니까? 우리에게 감사를 집어줘서 감사가 우리를 계속 나가게 하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들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뭡니까?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사귈 때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 계십니다. 내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멘. 내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잘난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나는 늘 뭡니까? 못난 놈이 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어색하게 여기지만 진심을 털어놓고 하면, 아, 나도 이런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구나. 아멘. 나도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 있구나. 늘 남에게 부족하고 나는 모자랍니다 하던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 동경 같은 데 살면 나는 늘 부족하잖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기 캄보디아 시골에 들어가면요, 그들에게 한 달만 살아오면 주여, 그래도 내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에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간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작고했습니다마는 테레사 수녀가 그냥 아무 배경도 없던 그냥 천주교 수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마음속에 주여, 내가 이 인도의 빈민들하고 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는 순간에 수많은 빈민들이 뭡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고 따른 거죠. 딴 데 있었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뭡니까? 바티칸에 가 있었으면,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바티칸 안에 들어가면은 맨날 내가 언제 저 위치까지 올라갈까 했는데, 거기 가니까 뭡니까?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이들에게, 이들에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물론 감사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어도 삶의 방향을 바꾸면요, 감사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사람의 대변자가 되라. 그러면은 감사는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학벌도 별로고 돈도 별로 없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지 압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대단한 인물을 한 방 먹이시려는 겁니다. 아멘. 액면 그대로 뜻이에요. 이게 좀 점잖은 말로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코를 한 방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심정이에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로마 시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런데 너는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소위 언터치블스라는 계층이 있어요. 언터치블스 알죠? 그 사람하고 내하고 길 가다 스치면은 기분 나빠서 목욕한다잖아요. 더럽게 같은 공기를 마셨어? 밥그릇은 절대로 같이 안 먹어요. 너 더러운 인간들. 도대체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쥐들이 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볼 때 너희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상놈이고 누가 양반이고 누가 귀족이고 누가 천민이냐는 거야. 그렇지요? 이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는데 이거를 부수고 이를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마저 교회 들어와서 내가 높냐 네가 높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볼 때 소망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택한 것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약고 죽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들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교회도 세상 따라가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12명 제자 중에
좀 제대로 똑똑한 사람 있어요? 가룟 유다. 그 똑똑한 가룟 유다 배신했잖아요. 나머지 11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베드로 글도 못 읽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이 글을 어떻게 했어요? 문맹률이 그지요. 90몇 프로 올라가던 사회 속에서. 베드로 글 몰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 쓸 때 글을 몰랐어요. 그 누가 써줬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써줬어요. 자기는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머리가 없을까요? 똑똑하고 하버드 출신 동경대 출신 모아서 제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갈릴리 어부, 천대받던 세금 장사, 그렇죠? 전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세상에 천대받고 힘든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모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야,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아멘. 저는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까는 감사가 있지요. 이제는 뭡니까? 감사 플러스 삶의 보람이 넘쳐요. 와,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서 7년 8년 공부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을까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개시켜 준 교회가 저기 미국의 워싱턴 북부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약간은 워싱턴 북쪽에 있지만 시골이야. 미국은 거의 다 시골이니까요.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3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야. 도시도 우지치하고 사람들을 옷 입은 것도 세련되지 못했고,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그 교회에 제대로 학벌이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대학 나온 사람도 몇몇 없었어요, 솔직히요. 아니 미국에 건너간 이민 1세대 설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솔직히요. 답답해요. 회의하면 대화가 안 돼요. 워낙 완고한 데다, 그런 데다 완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아니 박사학위 따게 하신 것도 주님인데 이런데 나를 쳐박아서 대화가 안 돼요. 설교는 이해를 못하는 곳에서 대화가 안 돼요. 내가 강남 한복판에 가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 모아놓고 큰 교회 만드는 거 네 아니라도 할 사람 천지다. 내가 너 공부시켜주고 훈련시켜준 게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낸 줄 아냐? 너가 진정 믿음이 있고 네가 진정 목회자라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제자로 만들고 일꾼으로 만들고 사회를 바꿔야지. 그래서 아멘 했지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가서 회의하면 또 아니야. 주여 아닌데요.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주에 오면 기도할 때는 주여 성령님의 감동이 주여 아멘 힘을 치러 나가면 또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쪽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가지고 성공에 대한 야망도 없고, 그죠? 그렇죠? 지금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제가 많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도 숙제가 끝난 건 아닌데요. 그것만도 대단히 감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 멤버들 보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없잖아, 우리 교회에. 그렇잖아요. 헐리우드 배우들도 없잖아.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더 있잖아요. 제 말이 진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망입니다. 일론 머스크 데려다 놓고 교회 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뭐 더 빛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생이요 달라지는 쪽쪽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가고 선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을 감사절을 맞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걸 불평하지 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앞으로 달라지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 생각만 바꾸면은 뭐든 조금 따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내 마음속에 특별한 뭐 감사 같은 게 잘 안 떠올라. 복권에 당첨된 건 또 아니고 갑자기 뭐 건강이 좋아서 막 힘이 불끈 솟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의지,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이면은 그 길로 쫓아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감사와 삶의 보람이 따라온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귈 때요.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사귀어야 되지만 항상 마음은 뭡니까? 내가 도와주면은 조금 더 나아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내가 시간을 조금 같이 보내면은 위로받고 힘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 정도만이라도 생각하고 산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1년 지나갈수록 없던 감사가 생기고 보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또 한 해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할 때요. 주여 우리가 삶의 방향을 감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